형제자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가운데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참 예배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의 본질입니다. 이 시간 참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참으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잡다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만 주목하고 주님께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우리 목소리로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악기도 함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창조주 하나님,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내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참으로 훌륭하게, 거룩하게,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참으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삶 전부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 찬양하며 살리라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 아버지,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을 구속하시고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저희들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보이시며 세상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섭리를 저희들이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정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인도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참으로 무지하고 우둔한 내 힘으로 내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 나라를 해치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되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참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다 행하실 줄 믿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만 하면 참으로 안식이요 기쁨이요 평안일 텐데 어줍지 않게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여서 사탄의 노리개가 되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늘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위에서 기도하며 사랑하며 군면하며 함께 손을 잡고 이 신앙의 삶을,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희 교회와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경배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다시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큰 은혜를 내리셔서 이제 이후의 모든 삶은 참으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천국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를 잘 받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복을 더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여러분이 함께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우리 2부 예배 후에 자매님들 그 직장 사랑방이 있습니다. 혹시 직장 사랑방에 이렇게 소속되어 있거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늘 2부 예배 마치는 시간이니까 12시 한 20-30분 됐어요. 이곳에 모여서 이제 한 60분 정도 자매님들이 이제 이 자매님들이 직장 사랑방에 함께 할 텐데요. 이제 오늘 그러니까 2부 예배 후에 이제 향후 6개월 동안 함께 이렇게 주 안에서 삶을 나눌 그 지체를 만나는 그 날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중에, 말씀 묵상하는 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에게 가장 크고 영원한 그 감사 제목은 하나님 나라다, 이런 생각을 정말 깊이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그 무엇이 우리의 영원한 감사 제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의 감사한 것이 내일 되면은 또 이렇게 감사를 빼앗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그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천국의 삶이고요.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 감사주일은 정말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그 나라를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 하나님께만, 우리는 다른 여러 행사들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내려놓고요,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정말 온전한 예배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감사 계절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에도 이런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큰 감사가 그렇게 감사의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먹고 나니까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이 저에게는 정말로 더 귀하게 그렇게 깊이 기도도 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굴도 떠올리고, 여러분이 참 귀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함께 이제 삶을 구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사랑방 이 모임도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니까 정말 이 사랑방 모임도 그냥 어떤 조직이나 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교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바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구나 생각하니까 또 오늘 이렇게 사랑방을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리고 또 23일 되면은 자매님들 사랑방이 거기도 한 15개 이래 됐으니까 한 100여 명 가까이 이렇게 되겠군요. 그리고 27일 날 우리 형제님들이 이 사랑방을 잘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랑방만 딱 이렇게 모으니까 다른 지체들을 잘 알 수가 없고 그랬는데요, 1년에 한두 차례 전체 이런 형제님들의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이것이 어떤 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저에게는 감동이고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의 전체 교제 모임, 그리고 자매님들의 사랑방 모임에도 여러분 함께 참여하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서로 나누고 그 은혜를 누리고 이제 그런 참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도 풍성하게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 소회와 이런 감사절을 맞는 제 소회와 또 교회를 바라보는 이런 제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간에 그 수능 시험 치는 우리 자녀들 저희 교회도 9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들도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이나 이런 출세가 아니라 정말 이런 시험 치르는 일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른 광고들은 이런 게시판 그렇게 꼭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일 그리고 수요일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수요일 말씀은 또 우리가 책을 이렇게 차례대로 정해서 하고, 주일 말씀은 이렇게 매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이제 다니엘 말씀이 사실은 좀 어렵기도 하지만은 이번 다니엘 말씀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일날은 이렇게 묵상을 해주시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잘 묵상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요한계시록은 수요일에는 조금 자세하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주일에는 좀 이런 그 결론적인 부분만 이렇게 설명은 그러니까 정리해서 주일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 끝날 때까지 목표는 여러분들이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시면, 요한계시록을 읽으시면은 이게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쉽고 조금 가능하면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어렵게 느껴지면은 성경이 친숙하게 성경을 잘 읽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말씀대로 산다.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어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성경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 말 듣고 사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저는 많은 교회, 한국교회나 이 땅의 교회에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목사님 말하는 대로 목사 말에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입니다. 목사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들도 사람이니까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요, 잘못될 수도 있거든요.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자기 생각을, 자기 뜻을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갖고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고 죄인의 중에 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목사 말을 듣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같이 잘 살펴서 성경을 내가 이해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은 이게 이런 말씀이었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것을 조금 영적인 표현으로는 깨달을 수 있도록입니다. 여러분, 깨달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이 무슨 혼자서 뭔가를 이렇게 깨닫는 것이, 그거는 도를 통한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도를 통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깨닫는 것을 도통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40일 금식 기도하면 뭐가 도가 통한다. 자꾸 그래서 도를 통한 목사님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이런 이제 참 어리석은 짓인데, 그것이 가장 무슨 고상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건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 1절 이런 보시겠습니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런데 이 계시는 누가 예수님에게 주셨냐면요, 이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 계시를 누구에게 주셨냐면요,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하신 거라. 그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고, 또 예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그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그러면요, 목적이 뭡니까?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이유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종들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은 주인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종들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시를 요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그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을 종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종들은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나님의 진리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종들,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시려고 4절 보십시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편지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7 교회라는 말은 7은 전체를 이렇게 완전하고 전체를 상징할 때에 이 유대인들은 7을 써요. 그래서 7 교회는 소아시아에 있었던 7 교회뿐만 아니라 7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요한에게 주신 것이죠. 요한계시록 하니까 요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덮여 있는 책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예수님은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이 계시를 요한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절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냐.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부터 쭉 우리가 22장입니까? 끝까지 살펴볼 텐데, 자기가 본 것은, 자기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자기가 본 것이 다 뭐냐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신기한 무슨 이런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예언,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증인이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증인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것, 무슨 기괴한 환상, 판타지 같은 이런 거, 남들이 못 보는 거 한번 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종들인 교회에게 정말 이것을 좀 알면 좋겠다, 이것을 알아야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그것을 다 증언했는데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3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다,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은요, 읽는 사람도 좋고 듣는 사람도 좋고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다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2000년 전 그때는 성경이, 여러분 한 교회에 지금으로 치면 한 권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이것을 보고 읽고, 요한계시록, 요한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죠? 교회 리더가. 그러면 성도님들은, 지체들은, 여러분들은 듣고,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 가운데 참여한 예배의 상황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읽고,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다음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리고 그 듣는 자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다 같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는 이게 따로가 아닙니다. 듣고 나서 지켜야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한국말도, 여러분들은 왜 제 말을 이렇게 안 듣습니까? 이 말은 설교 시간에 귀를 막고 있느냐, 이런 말이 아니고, 왜 듣고 들은 대로 안 합니까?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애들 보고도 왜 엄마 말을 안 듣니? 이 말은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이 아니고 말한 대로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듣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는 따로, 듣고 지킨다가 아니고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그죠? 그래서 히브리 말은 특히 그래요. 히브리 말은 믿는 거하고 순종하는 것하고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들은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듣는 것이 아니지요. 그죠? 그래서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은, 들은 대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누구 구제하고 뭐 무슨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 그 들은 말씀의 의도대로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대로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얘기해요. 그죠? 그래서 존재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뭐 이거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내 뜻은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그냥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치관이 바뀐다, 이런 겁니다. 내 눈앞에 이익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예수님의 나라에 해가 되는가 해가 되지 않는가 기준이 바뀌고, 그죠? 그저 이 땅에서 성공과 출세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이렇게 바뀐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교회가 그 말씀을 지키고 하면은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이 그럼 뭐냐? 도대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교회에게 알게 하시려고. 반드시, 이 말은 하나님의 진리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확실하다 이거죠. 확실히 이루어지는데 어떤 것입니까? 속히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히 일어날 일, 이런 말씀을 매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점쟁이가 예언하듯이 하는 그 속히 일어날 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니고요. 속히 일어난다 는 말은 즉각성, 즉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예를 들면 여러분 또 3절 마지막에 봐보십시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웠다. 무슨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까?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때가 가까웠다는 말은 이제 그 일이 곧 일어난다. 지금 같으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런 언제 재림하신다, 이런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어떤 계획한 때가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때가 다 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제가 찾아봤는데요, 한번 봐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은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찼다는 말입니다. 이제 계획한 때가 찼다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아직 안 왔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곧 올 거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시점이 언제, 곧 지금 아직 안 오고 곧 지금 5년 후에 온다, 3년 후에 온다, 아니면 내일 모레 온다 하는 시점이 아니고요. 봐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왕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믿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아직 안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믿습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좀 이렇게 드리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왕으로 보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도 아기, 우리 성탄절 때문에 뭐 아기를 왕이 오셨네, 왕이 오셨네 이렇게 이러면 찬송하지 않습니까?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때에 왕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은 아직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냥 목수의 아들로서 그냥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냐면요, 때가 찼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무르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매월 며칠, 몇 년 매월칠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그래서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지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은 언제냐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왕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한 것은 아니에요. 가까이 왔는데 아직 예수님은 그냥 애기고 10살이고 20살이고 지금,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언약,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 하나님 나라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대로, 내 욕심대로, 그죠? 내가 주인이 돼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속히 일어난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말씀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거니까요, 구약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말씀이, 이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 다니엘서에 있어요. 이 말씀은요, 속히 일어날 일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지금 요한이 가지고 와서 이걸 인용해서 비유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봐보십시오. 2장 28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한, 둘, 세 번째 나오죠. 오케이. 다니엘서 2장 28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 전에 묵상한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을 못해서 지금 모든 지혜자를 다 죽이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십시오,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후일에 될 일입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이때가 지금 BC 600년, 예수님 태어나기 600년 전이거든요. 그때에 온 제국의 왕인, 제국의 모든 나라의 패권을 한 손에 거머쥔 느부갓네살 왕, 세상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 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환상의 꿈을 주셨는데, 그 꿈 때문에, 그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합니다. 그래서 이 환상 때문에 됐습니다. 환상 때문에 너무 번민하고 고민하고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이 와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빨간 거로 되어 있는 거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냐? 이제 29절 30절 쭉 내려가서 44절 보면은요, 봐보십시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이런 말은요, 제국이 세워졌다가 바벨론 제국도 망하고 메데 페르사 제국이 세워졌다가 그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또 헬라 제국이 세워졌다가 그 나라도 망하고, 그리고 또 로마 제국이 세워졌다가 그 로마 제국도 망하고, 이 땅에 있는 제국들은 한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습니다. 다 왕은 죽고 나라는 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이런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왕권이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모든 왕들의 시대에 있는 이 세상 나라를 다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그 하나님 나라가 설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45절 여러분 읽으신 분도 계시고 혹시 묵상 안 하신 분들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금 신상이 있는데, 금 그리고 철로 된 신상을 보십시오. 손대지 아니하는 어떤 한 돌이 산에서 돌이 나와가지고 그 신상의 발을 치니까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완전히 다 부스러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 나라가, 이 바벨론도, 느부갓네살 있는 바벨론도, 페르시아도, 헬라도, 로마도 다 망한 것을, 그죠?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에 이루어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확실합니다.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이건 확실합니다, 속히 일어날 일. 이 속히가 바로 다니엘서에는 후일에 되어 있는 것이 여기는 속히로 나타났어요. 이것만 바뀌면 다니엘서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 후일에 일어날 일, 그 후일에 일어날 일이 뭡니까? 영원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강하게 세워질 것이며, 이 하나님 나라가 세상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최후의 승리의 나라로 세워질 것을,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지금 보여주는 말씀이,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 그렇게 해서 이 땅에 생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00년 전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일이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제일 앞에 사도행전 3장 2장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성천하십니다. 성천하셔서 주가 되십니다.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성귀, 이렇게 성천하셔서 귀하게 되셨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 말이 좀 어려워가지고요.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영원한 왕이, 이 땅에서는 영원한 왕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주 되심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것이냐? 에베소서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같이 함께 다 나눈 말씀만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보십시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물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이 만물의 주이신, 만유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그 왕되심을 보여내시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을 주님으로 모시고 자기의 통치를 받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보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후일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약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취하셔서 태어난, 이루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나라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교회에게 지금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주시겠습니까? 공포를 조장해서, 위협해서 네 내 말 안 들으면 죽여버려, 조폭처럼, 이런 말씀을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그죠? 소망이요, 정말 사랑이요, 격려를 하고, 그죠?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이 열왕들의 이런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그 느부갓네살, 지금 이 교회가 있었을 때는 로마 제국의 그 로마 황제가 왕처럼, 이때가 요한계시록 쓰여졌을 때가 보통 90년에서 95년을 보는데요, 그때 로마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은요, 이 설명은 믿기는데요, 그냥 이 역사가였더니 역사에서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 도미티아누스 30살인가 이때 왕이 됐어요. 황제가 돼가지고요. 그리고 그 원로원의 그 로마 이런 원로원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원로원에 있는 그 지금으로 치면 국회의원들 보고도 지금 대통령이, 왕이, 근데 황제가 국회의원들 보고 나를 부를 때는 나를 부를 때는 도미누스, 거기 말로 도미누스라고 그래요. 도미누스 앳 데오스. 이 말은요, 도미누스 주님이시요, 데오스는 신이거든요. 주님이시요, 신이시요, 이렇게 불러라는 것입니다. 왕이. 그죠? 황제 각하가 아니고 나를 부를 때는 신이시여, 우리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부르라고 했어요. 이게 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에요, 하나님. 그리고 온 백성들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자기 뜻이 곧 하나님 뜻이고, 그래서 그 왕의 말이 이게 법이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런 황제가 신이며 이런 그 주님인 것을 뭐 사람들이 별로 좋아는 안 하겠지요. 근데 극단적으로 절대로 이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 집단이 바로 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고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불의한 명령이나 이 로마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바벨론의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황제가 명령하는 모든 불의한 일들, 자기 멋대로 그러지 않으면 신상에 절해라, 내 질서를 따르라, 그렇게 하면은 알다간 삶을 보장해 준다. 그래서 이 황제의 말 안에, 통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출세는 보장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황제와 함께 불의를 행하고, 그죠? 진리를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것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핍박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이 예수를 버리고 황제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 알당한 삶을 누릴 것인가.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로마의 황제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임금, 신, 우리의 하나님 노릇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그게 바로 재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 성공, 그죠? 우리는 별로 재물도 뭐 많이 없고 아니다. 여러분 이런 의식을 한번 봐보십시오. 야, 교회도 예수도 믿으려면 돈이 좀 있어야 돼. 쉽게 이런 말 합니다. 장로 되려고 하면 그 돈이 없으면 안 된다며. 이런 것이 바로 장로 위에, 기독교 위에, 예수 위에 돈이 있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도 좀 성공하고 출세하고 가야, 교회 가야 이게 대접받지.
그냥 가갖고 대접 못 받아. 이런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의식의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의식들, 이런 것들이 다 세상 질서에 순응하는 거죠. 이런 가치관이 어떻게 바뀔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질서, 그죠? 도미누스 이렇게 데오스 이렇게 그 황제를 그렇게 부르면서, 황제를 신이라고 부르면서 이것을 이제 황제 숭배 사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이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이렇게 극심하게 이루어질 때가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뒤에 더 심했는데요. 이 사람이 시작이었어요. 자기를 황제라고, 아니 신이라고 부르라고 한 사람이, 이런 철없는 사람, 이 황제가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때의 교회가 완전히 이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완전히 이 교회가 지금 진멸될 위기에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빠질 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요한계시록도 그 다니엘서를 지금 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제가, 로마 황제가 온 세상의 신인 것처럼 황제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것 같이, 그렇지만은 이 로마 황제 위에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유의 만왕의 왕이고 내가 만유의 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가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 믿음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런 유혹을 거절할 수 있도록, 세상 질서를 거슬릴 수 있도록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매월 며칠날 예수님이 오시고 너무 두렵고 무섭고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4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대충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절 보시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어떤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지금 보여냅니다.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죠.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인류 교회에 편지하노니 보십시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가 지금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이거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사거든요. 인사를 하는데 세 분 하나님, 성삼위 세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여러분, 장차 오실 분 하면은 성부 하나님입니까? 성자 하나님입니까? 그냥 성자 하나님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봐보십시오. 성자 하나님은 지금 5절부터 나와요. 여기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제 이런 게 주제별로 공부를 하면은 이렇게 성경이 이래 나와 있는데도 자꾸 다르게 얘기한다니까요. 성부 하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은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영이 일곱 영입니까? 그 이분을, 아니 영이 7분이면은 그 성령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신데.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수요일날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은 또 수요일날 예배 영상을 보시면 되겠죠. 지금 설명드리기가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래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인유한 거란 말입니다. 인유.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함께 찾아보지 않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덮어놓고 이걸 갖고 그냥 기도하고 보여주옵소서 7 영이 무엇입니까? 하면은 엉뚱소리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엉뚱소리를 목사가 하게 되면 교인들이 다 들어요, 그냥. 그죠? 그래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오늘 전에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러니까 이제도 쭉 계시고
전에부터도 계셨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미래에 오실 분,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차 됐나요? 장차 오신다. 미래에 이제 다시 오실 분이란 말입니다. 어디에 가셨다고 오시지요? 지금도 계신데. 그래서 장차 오신다는 말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 말씀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제도 계신다면요, 이 세상은요 시작이 있어요. 언제 태어나서 지금 있는데, 이분은요 이제도 계신데 전에도 계세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근데 장차 오신다는 말은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인간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장차 오신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이런 뜻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의 모든 일에 다 관여하셔서 주권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창조주로서, 마지막 재판장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이 역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로마 제국의 황제가 자기를 신이라고 하라고 그러고, 느부갓네살이 그 높이 30m의 신상을 세워놓고 내가 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봤을 때는 비웃으신다. 웃기는 일이다. 이 2장에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이 세상 정권을, 이런 느부갓네살 혹은 이 로마의 정권을 비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을 비웃는단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먼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로마의 권세를 두려워해서 신앙을 버리고 무릎 꿇고 세상 질서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지키고 살아라 말입니다. 이것을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리는 세상 정부하고 싸워서 막 무너뜨리고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이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여러분 2장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 한번 보십시오. 7절을 보시면요,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그래서 이 7교회마다 수요일날 다 찾아봤습니다. 7교회마다 끝에는 다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이기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신다. 이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로마 황제의 이런 협박과 환난과 핍박과 회유 가운데서도 로마의 질서를, 세상 질서를, 돈 질서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듣고 죽더라도,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우리의 주인은, 왕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지키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정하게 살다가 세상 결국에서 죽으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같이 죽고, 이게 순교죠.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것을 이기는 자라고 그러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6절, 7절, 8절까지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이제 여기까지만. 재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주시는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내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전혀 두렵거나 무섭거나 공포를 조장하거나, 아이고 무슨 대환란에 휴가 돼야지, 내가 휴가 안 되면 어떡하겠냐, 이런 것은요 전부 성경을 왜곡한 사탄의 술수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계속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끝까지 잘 참고 견디셔 이기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 백성 삼으시기 위하여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 처절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장사된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리셔서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군의 왕이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환난이나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언제나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참으로 멋있는, 끝까지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시며 이 세상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의 눈을 여셔서 이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 이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